예. 태양을 가릴 수 있는 것은 구름에는 없다 아닙니까? 구름밖에 없다. 바람이 태양을 가르나? 못 가르죠. 오직 구름이 태양을 가릴 수 있다. 그러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누구나 다 부족하고 있다는 참나가 체득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? 참나, 견성, 불성, 진여 뭐 등등이 아닙니까? 참나를 찾으라, 참나를 구하라, 참나를 체득하라. 뭐 어쨌든 뭐라고 이름을 갖다 붙이든지 간에 그것 한 물건 그것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? 했을 때 그거는 중생의 번뇌망상 때문이다.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것은 이 마음을 내려놓아라. 이 마음을 내려놓으면은 참나는 저절로 드러날 것이다. 구름을 걷어라. 그러면 태양은 저절로 나타날 것이다. 똑같은 이야기죠. 그래서 이 구름은 왜 그러면 그 중생의 번뇌망상은 왜 생기느냐 이랬을 때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대성기신론에 의하면 왜 생기느냐 했을 때는 답을 정확하게 안 하더라고요. 그냥 일심 속에는 진여와 번뇌망념이 있다. 그래서 이심으로 나눠진다. 이문으로 나눠진다. 진여문과 생멸문으로 나눠진다. 그리고 이 생멸문은 이게 바로 번뇌망념, 중생의 번뇌망념이고 진여는 우리가 말하는 참나다 이런 이야기. 그래서 이 번뇌망념이 이게 중생심이잖아요. 그리고 진여는 불심과 중생심으로 일심, 이문, 삼대 이렇게 나눈다. 일심, 이문, 삼대, 사신, 오행, 육자가 뭡니까? 나무아미타불, 여섯 자죠. 나무아미타불만 암송해도 견성한다. 일단 간에 이 대성기신론에서 일심에서 진여문과 생멸문으로 나눠지고 이 생멸문에 의해 갖고 생사윤회를 하고 그리고 업을 짓는다. 이렇게 나눠져.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중생심에서 불심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?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된다. 했을 때 수행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. 이렇습니다. 하나는 발심 수행 또는 심신 수행 그 하나고 또 하나는 방편 수행이라. 방편 수행이 뭐냐? 우리가 부처님의 그 말씀을 84,000법문 또는 부처님의 불법을 부처님의 설법 이러죠. 부처님의 설법이 50년 동안 왜 자꾸 49년이라고 말하는지 몰라요. 그냥 편하게 50년 하면 되는데 50년간의 그 불법을 한마디로 말하면 방편불법이다. 방편설법이다. 이렇게는. 왜 방편설법이냐? 그 목적이 뭡니까? 목적이라고 하면 또 중생심으로 빠지는데 어쨌든 간에 설법하는 그 손가락을 이렇게 쓸 때 가리키는 그 목적이 뭡니까? 달을 가리키잖아요. 그러니까 부처님의 설법은 깨달음을 이루도록 한 하나의 설법이다. 그래서 방편설법이다. 그래서 우리가 이 방편수행이란 그럼 방편수행은 방편수행이 무엇이냐 했을 때는 이 경전과 어록과 큰 스님의 법문을 들으면서 불법을 익히는 것. 불법이 뭐냐? 부처님의 법, 부처의 법이죠. 부처의 법이 뭐냐? 자연법, 자연이치.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. 구름이 되었다가 뭉치면 비가 내린다. 이거 다 자연의 법칙이죠. 우리 12연기, 연기법도 그렇다.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연기되어 있다.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, 저것이 없으면 이것이 없고. 다 그 이치잖아. 자연의 이치. 그게 불법이라. 그게 중독. 자연의 이치를 배우는 것. 그래갖고 이 불법을 배운다. 이거 불지견. 이 불지견을 갖는다. 불지견. 그럼 불지견이 뭐냐? 부처님 시절에도 자기는 그랬어요. 자기는 의사라고 그랬잖아. 마음을 번치는 의사. 이 사람을 그 병을 진단하고 처방하는 능력. 그게 불지견이다. 이런 이야기입니다. 그 불지견이 어디서 생기느냐?
경전을 공부하고 어록 공부하고 권선님의 법문을 들어갖고 불법을 익힘으로써 불지견이 생겨나는 겁니다. 의대생들을 의술을 어디서 배우노? 4년 동안 학교에서 교수님들의 강의를 듣고 자기 또 나름대로 공부를 해서 의사가 자격을 갖춘다. 똑같이 우리가 경제나 어록이나 권선님의 법문이나 경전을 통해서 불지견을 갖는다. 이러냐. 불지견. 불지견을 가짐으로 자신의 번뇌망상을 번뇌망상이 안 일어나도록 제거하도록 이 말이라는 게 안 일어나도록 제거하도록 이렇게 말을 표현하는데 그 옹달샘에서 물이 솟아나듯이 일념을 어떻게 안 일어나도록 제거하도록 하겠습니까? 응무소주 이생기시 마음을 내더라도 머문 바 없이 마음을 내. 머물지 않으면 뭡니까? 망념이 안 되는 거죠. 일념 그냥 흘러가요. 머무니까 그게 하나의 망념이에요. 그러니까 그 머물렀던 그 망념을 제거한다, 없앤다,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. 이 이야기지 일념 흘러나오는 그 전체를 어떻게 없애겠습니까? 아니 자기가 잡은 그 망념 그것이 자신의 불지견으로 없앨 수가 있다. 이런 이야기. 그래서 이 불지견을 갖고 이제 그 발심수행, 방편수행과 발심수행을 나눴어요. 발심수행은 뭐냐? 자신의 번뇌망상을 불지견으로 탁 자각하여 깨달음에 자신의 번뇌망상을 탁 지각함으로써 분별하기 이전의 자리로 탁 갈 수가 있다. 망상이 떠오른다는 건 뭡니까? 좋다 싫다 나쁘다 증오한다 사랑한다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분별심 그 자체가 우리가 분별심 그 자리를 우리가 번뇌망상이라고 그러잖아요. 그러니까 분별심이 없는 그 자리로 돌아가는 그 자리가 어딨냐? 또 그 자리가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 자리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 자리가 어딨냐? 여기입니다. 이 우리 불법의 부처님의 가르침은 과거도 알고 미래도 알고 지금 여기서 삶의 그 상락아정 우리가 깨달기 전에는 뭡니까? 깨닫기 전에는 그 일체계고 무아 일체 무아 만법 무아가 무아에다가 무사 항상함이 없고 내라는 것이 없고 일체계고다. 깨닫기 전에 깨달으면 오게 됩니까? 상락아정을 즐길 수 있다. 자, 그럼 깨달았다는 건 뭡니까? 분별하기 이전의 그 자리, 텅 빈 그 자리, 텅 빈 그 자리를 가면 고난이 없다 아닙니까? 괴로움이 없어요. 부처님이 불교를 시작한 거는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. 그리고 부처님은 괴로움으로 벗어났는데 어떻게 벗어났습니까? 텅 빈 그 자리에 가니까 괴로움이 없더라. 이런 이야기.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토록 찾고자 하는 참나가 어디서 나오느냐? 우리가 일심에서 나왔다는. 그러면은 이 참나가 볼 수 없는 태양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이유는 구름이 꼈기 때문에. 그럼 태양을 보려면 어떻게 합니까? 구름을 제거하면 돼. 그러면은 참나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? 번뇌망상을 제거하면 돼. 그러니까 우리가 헐떡이는 마음을 내려놓으라. 그 이야기입니다. 헐떡이는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것은 자신의 그 진여, 참나 이것을 번뇌망상이 가리고 있다. 그 가리고 있는 것을 벗겨내버리면 참나는 그냥 태양이 구름 속에서 싹 나오듯이 참나 역시 그토록 찾고자 하는 것이 상. 그래서 우리가 수행하시오. 수행의 목적이 뭐냐? 자신의 번뇌망상을 내려놓는 거. 내려놓으려고 하여 어떻게 합니까? 자신의 번뇌망상을 자각함으로써 탁 내려줄 수 있다. 그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. 머문 바 없이 마음을 낸다. 그러니까 머문 바 없이 일념이 우리가 의식 상태가 끊김이 없다 아닙니까? 계속 뭔가를 생각하면서 지나간다 아닙니까? 마치 한강가에 앉았으면 물이 끝없이 흘러내리듯이 우리의 일념이 끝없이 흘러내려가요. 그냥 쭉 한강물이 쭉 내려갈 때 그 한강물이 나한테 뭐라 하지는 않다 아닙니까? 그와 같이 우리의 일념이 쭉 흘러갈 때 그냥 흘러보내면은 그 자체가 분별심을 일으키지 않았으니까 그 자체가 참난기라. 근데 거기서 분별심이 탁탁 걸린다.
어제 그놈 새끼가 내한테 그딴 소리를 하다니 하는 그 생각이 딱 걸린다. 그게 망념이라. 어제 지나가 붙는 걸 지금 내가 붙들고 앉아 있다 이거라. 그게 망념일 수밖에 없다. 그거를 내가 불지견으로서 그것을 탁 자각하면서 내가 또 망념을 일으켰군 하는 그 자각을 딱 함으로써 그것이 사라진다. 거기서 그 과정에서 이게 깨달음의 탁 일어난다. 분별하지 않는 그 순간이 탁 있어요. 진짜로 그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제 기억상으로 이야기만 아주 오색찬란한 그야말로 텅 빈 그 자리 깜깜한 게 아니었어요. 그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거는 아주 밝았어요. 밝은 상태로 이 자리네, 이거구나 하는 어떤 눈으로 본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느껴지는 그 순간이 있더라. 그 순간이 참나더라. 이런 이야기 잘 내는데 수박을 한 쪼가리 탁 내갖고 탁 보여줬어요. 그러면 수박 껍데기는 파랗고 안에는 빨갛지 않습니까? 쫙 보여. 그래서 내가 한 입 탁 먹었어요. 그러니까 내가 한 입 탁 먹으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이 수박 맛이 어떻노 다나 뭐 이런 물어보잖아요. 그럴 때 내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? 뭐 달다니 뭐니 뭐 그런 이야기는 뭡니까? 그거는 그 사랑 분별에 불과합니다. 그럴 때는 수박 한 쪼가리를 탁 잘라갖고 닿냐고 물어보는 그 사람한테 입에 탁 넣어주는 거예요. 이래 탁 넣어주는 게 뭡니까? 은하대오죠. 은하대오 딱 시켜. 그럼 그 사람이 탁 먹으면 이 맛이네. 수박 맛이라는 게 이거구나. 백마디 소용 말이 필요 없는 거라. 말로서는 그 참나를 말해줄 수는 없어요. 그러나 말하지 않고는 참나를 알 수 없으니까 말을 통해서 참나를 알도록 만드는 거. 말로서 참나를 설명해 줄 수는 없지만 그러나 말을 통해서 참나를 알 수 있도록은 해줄 수 있다. 이게 은하대오. 이런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수행한다. 그렇게 참나를 깨닫는다 하는 것은 방법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. 어떤 먼저 친구 따라 절에 갔더니만 스님의 그 참나에 관련되는 자기의 그 마음을 찾아야 된다. 이 껍데기 이거는 가짜다 하고 막 설법을 했어요. 오늘 처음 갔는 그 사람이 그 스님의 설법을 듣고 다 깨쳤어요. 이게 뭡니까? 발심수행이 된 거죠. 자신이 본내망사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스님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거 내 몸뚱아리가 내 생각과 내 몸뚱아리는 같이 맞네. 그럼 진짜 뭐냐? 참나라고 있는 것 같다고 그 참나에 대해서 딱 생각하면서 그 분별하지 않는 그 순간에 탁 접함으로써 이 사람이 맞네. 스님의 말씀이 그대로 쫙 빨리더라고요. 내가 그 잘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 깨달은 자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자신의 번뇌망상을 내려놔야 됩니다. 내려놓지 못하고 그 깨달은 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말이 맞을까 안 맞을까 사랑 분별하고 앉아 있으면은 그 사람은 견성하고는 거리가 멉니다. 접시 위에 물이 담겨 있다면은 해적 마른 스펀지가 가서 그 위에다 턱은지 뭐야 합니까? 접시 위에 있는 물이 스펀지에 쫙 빨리 들어옵니다. 그와 같이 자신이 견성하고자 한다면 정말 그렇게 쫙 빨리 땡길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이 가는 선지식인을 찾아가서 스님이든지 거사든지 누구든 간에 깨친 자가 있다면 그 자한테 가서 그런 설법을 들을 때 자신의 사랑 분별을 일어놓고 스펀지가 물을 빨리 땡기시지 쫙 빨리 땡길 때 하는 게 나타나는 거지. 저 말이 맞을까 안 맞을까 이러면은 그 사람은 견성하고 10년 아니라 20년을 쫓아다니도 견성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. 요약하면 좋습니다. 수행에는 방편 수행이 있고 발심 수행이 있다. 발심 수행으로 깨달음을 얻었다 해도 이 사람은 어떤 경계에 부딪히면은 다시 중생심으로 떨어요. 그리고 견성했다는 것은 뭐니까 불심을 얻었다는 거예요. 진여문과 생명문, 불심과 중생심이라는. 그래서 중생심이 불심이 되는 그 순간이 견성 아닙니까? 그러나 경계에 모이게 되면은 쉽게 중생심을 이룬다. 그러나 그
우리가 그 큰 스님들 잘 하시는 말씀이 깨달음은 공부의 시작이다. 그래서 그렇게 발심 수행을 해서 깨쳤으면은 그 다음 뭡니까? 방편 수행을 해갖고 자신의 불지견을 가져야 돼요. 또한 방편 수행을 했다면은 자신의 불지견을 가지고 그것을 자신의 번뇌망상을 자각함으로 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. 이 두 개는 어느 것을 먼저 하더라도 발심 수행을 해서 깨쳤던가, 그래서 깨쳤다면은 방편 수행을 해서 불지견을 가질 필요가 있고, 방편 수행을 먼저 해서 불지견을 가져갖고 그걸로 자신의 번뇌망상을 자각하여 깨달음의 견성 참나를 볼 수도 있다. 그래서 둘 중에 어느 것을 우선을 하더라도 두 개 다 가능하고, 두 개 다 서로 보완이 돼서 잘 수행을 하게 되면은 스스로 부처가 되어 있는 순간이 중생이 되어 있는 순간보다 더 길다. 우리는 항상 중생과 불심으로, 중생심과 불심을 오가는 보살에 불과할 뿐이지, 만약 부처가 됐다 그럼 누진의 그 번뇌망상이 이제 더 이상 흘러내리지 않는 건 누진이잖아요. 그러면 그 부처인데, 우리가 견성했다 해서 또는 깨달았다 해서 바로 부처가 되는 건 아니다. 그 항상 번뇌망상 속에서 살고 있다. 이 번뇌망상 속에서 살면서 깨달음을 한다. 부처 속에서 부처가 나오진 않는다. 그러니까 중생 속에서 부처가 나온다. 우리가 항상 이 번뇌망상 속에 살면서 깨달음을 얻고 또 부처가 되기도 하고, 이 번뇌망상을 벗어나서 부처가 된다. 이건 아니. 중생 속에서 부처 나온다. 이런 이야기.